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지요? 8월도 벌써 다 갔네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9, 10, 11, 12 4달 남았는데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신앙, 우리 믿음 생활들을 잘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고 그 믿음의 진보가 있는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축복하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또 지도자가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들이 나오지요. 이렇게 복을 빌 때 복을 내려주시는 주체, 그러니까 신에 대한 믿음이 전제돼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복을 줄 능력이 없는 신에게 복을 달라고 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축복한다는 것은 적어도 자신이 믿는 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냥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하고 상대방 기분 좋아지라고 하는 소리라면 상관없지요. 신이 있든 없든 그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많이 이뻐지셨네요. 이렇게 빈소리만 해도 사람 기분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축복한다는 것은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빈말이 되는 것이죠. 성경의 처음 이제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장면은 이삭이 그의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이 건강이 좋지 않아지고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편애했던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지요. 그랬는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계획이 그 안에 리브가 때문에 다 틀어져 가지고 결국은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삭이 이제 자기의 자식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적어도 그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복과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이라 굳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자식에게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에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주신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면 29절에 복 주시기도 하고 저주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화복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입술로 사람들 불평하고 흉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면 열심히 축복하십시오. 입술로 저 사람은 오늘 옷이 왜 저 모양이야, 저 사람은 머리가 저 모양, 이러지 마시고 저런 옷을 입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고 저런 머리카락을 하고 와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축복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입에서 그 말이 나가지 않지요. 여러분 이산가족 상봉 보셨잖아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데 다시 만나는데 만날 징표가 있어요. 귀 밑에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또 이제 막 이렇게 보여줘요. 막 그러면 맞습니다. 내 동생이 맞습니다. 울지요. 확인하고 확신하니까 눈물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죠? 이삭은 자기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자기 자식에게 그 복이 임하기를 원해서 축복합니다. 야곱의 축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8장 15절부터 저 뒤에 49장 28절까지 나옵니다. 먼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축복이고, 그리고 49장부터는 이제 12아들에 대한 축복이 쭉 이어집니다. 축복이면서 어떤 면에선 유언과 같은 내용들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신앙에 대단히 도전을 주기도 하고, 또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야곱이 인생의 말년에 가서야 그 하나님을 깨닫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140년 동안 뭐하고 살았나? 글쎄요, 뜨뜻미지근하게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 야곱은 명확한 믿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제 15절을 먼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 아멘. 여기까지. 자,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죠? 여지껏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셨어요. 여지껏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믿음 좋았지요. 100세 얻은 아들을 죽이라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그 아들을 갖다가 제물로 바쳤던 할아버지 아니었어요. 믿음 좋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참 믿음 좋았죠. 그 어린 나이인데 아버지가 제물로 바치라 그랬다고 도망도 안 가고 자기 몸에 땡꽁꽁 묶여가지고 제단 위에 올라가는 거 보면 우리 아버지도 믿음이 참 대단하셨죠. 야곱의 인생에 70이 넘도록 그는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15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가 제단에 꽁꽁 묶여서 제물로 드려질 정도의 고나이 때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통하여 믿음을 받죠.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70년 동안 아버지의 믿음의 모습들을 봤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70년이 지나서 이제 147세가 되어서 그의 고백은 뭔가 하면 그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77세에 이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도망가듯이 바단 아람으로 쫓겨가다가 루스,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70년 동안 그는 6번 하나님을 만나요. 대단한 인생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도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그 인생에 한 번에 변하질 않아요. 아주 질리게끔 지 맘대로 삽니다. 지 고집대로 사는데요, 얼마나 극심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70년 동안 6번을 하나님을 대면하면서요, 그 삶 속에서 한 번 완전히 확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그 세월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렇게 6번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자라게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이 자라면서 야곱은 이제 명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 그의 삶을 바꾸고요, 그의 생각을 바꾸고 그의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130세에 야곱이 했던 말처럼 자기 인생을 요약하면 어떤 인생인가? 험악한 인생입니다. 그랬지요? 우리식 버전으로 바꾸면 참 지랄맞은 인생입니다. 괴로운 인생입니다. 힘들었던 고생만 직사게 했던 인생입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평가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나서부터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기르셨던 세월, 나를 보호하셨던 세월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할아버지 하나님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당일날만 예수님은 5번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 자기 몸을 보이셨고, 그리고 무덤을 찾은 여인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도마가 빠져있는 10명의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도마만 1주간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계속 듣는데 자기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대보고 그 못자국에 대봐야 내가 믿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1주가 지나서 이제 도마도 같이 있는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랬죠.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지 못했어요. 귀로만 들었는데 그게 믿어지나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직접 뵈고 나니까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확신이 생긴 거죠. 이 요한복음 20장보다 훨씬 더 앞에 가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수가라는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시거든요.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면서 수가라는 성의 우물 곁에 앉아서 땡볕에 물을 길러온 한 여자와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주고받는 대화들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심상치 않거든요. 그렇게 대화를 쭉 이어가다가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메시아라는 확신이 든 다음에 그가 보인 제일 처음 반응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다시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 만난 메시아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와서 만나보라.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범상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며칠을 더 머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고 예수님이 이틀 동안 그 수가성에 머물러서 마을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마을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요한복음 4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가 만났던 그 주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명확한 신앙의 고백과 삶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예배당을 오고 다녀도 나의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내 어머니의 하나님일 수 있고요, 내 자식의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목사의 하나님일 수 있고요, 권사님의 하나님일 수는 있어도 나의 하나님은 아닐 수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도 생기지 않아서 예배당에 오는 것도 참 사실은 재미가 없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지루하게밖에 짝이 없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시고 오늘 야곱처럼 또 수가성의 여인처럼 도마처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야곱이 인생의 말렵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아까 이삭은 그 자기가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화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죠? 복과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이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누군가? 오늘 15절에 계속 말씀을 읽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표현하는 여러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과 백성으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그죠?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아버지와 자녀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관계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들이 죄를 지어서요, 그 죄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생했던 40년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느헤미야 9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그 40년 동안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기르셨다고요. 이사야 1장 2절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 야곱만 비로소 147세가 돼가지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을 그 삶 속에서 기르세요. 양육해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식을 키워봐서 알지만 자식들은요, 우리도 한때는 자식이었지만 지가 크는 줄 알아요. 부모가 마음 쓰고 애쓰고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막 모든 걸 들여서 키우는데, 그렇게 기르는데 지가 크는 줄 알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일하고 뭐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빨래 해주는 건 당연하고 내가 하는 건 해주는 거예요. 그죠? 참 희한하죠. 자식은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기른다고 양육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잘하고 잘 크는 줄 알아요. 언제 깨달아요? 딱 우리 엄마 아빠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너 결혼해가지고 너 같은 자식 나가지고 한번 키워봐라.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면요, 부모가 자식을 기른다는 게 뭔 줄 알아요. 양육한다는 게 뭔 줄 알아요. 사랑한다는 게 뭔 줄 알죠.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게 하시는 동안에 우리는요, 우리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이만큼 누리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먹이셨으니까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히셨으니까 입은 거예요. 천만에요. 내가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서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그러고 살았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못 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셨다고, 양육하셨다고 가르칩니다. 때로는 필요하면 사람을 세우세요. 민수기 11장 12절에 모세가 이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양육하시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낳아놓고서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이 얘기지요. 예레미야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 필요하시면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기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는 것 아니에요. 무료하게 매일 똑같은 삶들을 살지요. 월요일이 되면 출근할 것 때문에 무서운 삶을 살고요. 금요일이 되면 쉴 것 때문에 마음이 행복해서 살고요. 그냥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길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할 때요, 우리가 한 가지쯤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기를 때에는요, 아무 생각 없이 기르는 부모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자식을 낳아놓고 기르긴 기르는데 뭘 어떻게 가르칠 줄 모르는 부모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양육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기준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통해서 그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겠다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없이 자식을 기를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식들 다 망가지는데요. 그러니까 늘 자식들을 잘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가장 안 좋은 교육이 뭔지 아세요? 내가 말하는 거하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겨도 삶 속에서 몸에 배어져서 자식에게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무서운 교육이지요. 입으로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럼 절대로 그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살지 않아요. 무섭지요. 그치?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르신다고 양육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르시는 목적이 있겠네요. 그치요? 아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셨다 그랬죠. 그 기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목적, 목표가 뭐였을까요? 신명기 8장의 그 목표를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실 때 광야 40년을 기를 때 하나님 목적은 명확했어요. 목적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경외하고 의지하며 사는 것.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러셨겠지요? 아니요. 아주 더 명확한 단어로 아주 더 명확하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디도서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 양육의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세상 따라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 다 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적이에요. 두 번째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세상 것들 버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요?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라. 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도록.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아는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자답게 살게 하는 것, 그게 우리를 양육하고 기르시는 목적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정신 못 차리면 몸을 치시고 자식을 치시고 물질을 치시고 가정을 치셔서라도 깨닫고 돌아오게 하세요. 뭐 같아요? 부모가 매드는 것 같죠. 말 안 들으면, 맞지 않은 짓을 하면 벌거벗겨서 내쫓기도 하고 회초리를 때리기도 하고 폭력적인 형향이 있어서 그러는 부모 말고요. 목적을 가지고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는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보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징계하셔서라도 때리시죠. 징계만 하십니까? 때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고. 이제 야곱은요,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의 하나님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축복하는 겁니다. 나를 기르셨던 하나님이 너희도 그렇게 길러가시기를 원한다. 두 번째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16절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여?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모든 환난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표현할 때는 좀 어려움이라고만 생각하지만요, 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단어는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여러 용도로 쓰여요. 모든 사악함,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악함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어려움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데 부족했던 모든 부족함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야곱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그래요. 아하, 내가 이제 형을 떠나서 도망가서 밧단 아람에서 살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올 그때에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 삼촌만 피해서 도망가자고 열심히 도망을 왔는데, 그런데 삼촌이 따라왔잖아요. 근데 라반이 야곱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요? 만나기 바로 직전에 그 전날 밤에 꿈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손대지 말라 보호하셨죠.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래요. 에서와의 만남 가운데서 노심초사해갖고 뇌물도 보내보고 마음도 보내보고 다 할 것 다 했는데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마음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분이엘이라 그러면서 이 강가를 건너서 에서를 만나는데 왜 쓸데없는 걱정들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형은 자기를 죽일 생각이 없었잖아요. 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구나. 세겜 땅에서 그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 때문에 형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요, 거짓으로 할례 받으라고 다 속여놓고 할례 받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세겜의 남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세겜 속에 들어가서 도둑질 하는데요, 그러한 못된 사람들이 없죠. 그런데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야곱에게 베델로 내려가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십니까?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심으로 보호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야곱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가 기도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은 언제나 있었어요.
147년을 돌아보니까요, 내 인생의 그 굽이굽이 삶들을 걸어올 때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 그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알지 못했는데,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를 별 문제 없이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속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평안할 수 없어요. 일상이라는 삶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코로나 시대에 그걸 정확하게 경험했잖아요. 일상이라는 말 자체가 바뀐다고요. 평범한 삶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괴로움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지해서 그 하나님을 못 보는 거지.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냥 아무 일 없이 살면 그냥 그렇게 무료하게 시간을 지내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자식들을 축복하면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이시다. 내 모든 인생 가운데 내가 깨달았던 어려움이 있었을 그때에도,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순간들까지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구하셨던 하나님이셨다. 그 확신이 자기의 두 손자를 아들로 입양하면서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르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길러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건지셨던 하나님이 저들을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삭은 화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인생 가운데 고백했습니다. 야곱은 기르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인생 가운데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없다면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 친척의 하나님, 동생의 하나님, 자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야곱처럼 그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마치 그 괴롭고 힘든 인생을, 험악한 인생을 나 혼자 살아왔는 줄 알았는데 그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험악하기만 했던 그 인생을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함께 걸어오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사시고 그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 축복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